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에베소 도시 전체가 미신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가니까 그 도시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저들의 뿌리에는 결국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냐?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떠받드는 아데미의 여신이 무시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에 마음을 두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기들의 이제 돈주머니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 짓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미신적인 생각에서 깨어나 벗어나게 되면서 아테미 신상 모형으로 큰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수입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테미 신전이 무시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일에는 아주 명분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들의 결국 그 뿌리, 그 뒤에는 다 돈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뿌리도 결국 그 끝, 그 중심에는 돈 욕심, 명예와 권력 욕심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선동할 신을 만들어서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속이고 그런 대단하고 위대한 신이 나를 택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거기에 껴들어서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그런 말을 충동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사회적인 요동을 일으켜서 동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저들의 영적인 감각을 근본적으로 고쳐가고 있는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산 장사치들의 그 수작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금세 찾지 못했는지 바울과 같이 다녔던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마녀 사랑하려고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군중이 꽤나 크게 동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말리기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그런 난장판이 났습니다. 19장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소동이 벌어졌는데 바울은 지금 피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아테미 이러고 외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태반의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 그 유행에 그냥 휩쓸려서 소리 지르고 소동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군중심리에 함께 몰려오거나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아테미 크다 그러니까 그렇지 맞다 이러면서 동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이 뭔가 큰 싸움이 있나 싶어서 군중을 따라 모이긴 했지만 정작 그 원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대충 느껴지는 낌새가 지금 유대인들로 인해 벌어진 어떤 일이다라는 건 감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 이제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33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해서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러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도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인종싸움으로 벌어지게 돼서 사실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조차 위험하게 되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억지 떠밀어가지고 변명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의 내막은 잘 몰라도 유대인들로 인한 것을 감잡고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 대표로 나와서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하니까 말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다 아테미야 하면서 계속 소동을 벌인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 서기장이 이런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모르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해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게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시장 같은 사람, 서기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겨우 이제 군중들을 좀 진정시켰고 그러면서 야,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정에서 재판하자. 이 사람들이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훔친 것도 아닌데 너희들 이렇게 불법 집회하면 이 집시법 위반이야. 상부에 뭐라고 보고하겠냐. 이것 때문에 이제 흐지부지 모임이, 이런 흥분한 모임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런 모임이 만약 도시의 반란처럼 이렇게 찍히면 오히려 그 반란이 일으킨 도시는 아주 잔혹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관리자들은 항상 이런 군중 집회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고 조심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심지어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까지 이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게 하나잖아요. 빌라도라는 총독으로 하여금 그런 군중 소유를 빌미로 그의 정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결국 빌라도가 출세의 길이 막힐까 싶어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전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도시 관리들까지 동원돼서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야 될 만큼 어땠다라는 거예요. 도시 전체,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이런 소동이 왜 일어났느냐? 그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도시 전체의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과 그들의 그 삶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이죠. 서기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신전에 똥 싸놓은 것도 아니고 그 신을 파괴하거나 심지어 우리 신에 대해 비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만 성실히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었다라는, 이 세대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창조의 원리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 같은 곳에서나 공산주의 국가 같은 곳에서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거, 이런 일들이 보죠.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목사가 선동을 해서가 아니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떤 정의를 주셨고 공평한 삶을 주셨는지, 스스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자유와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고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독재국가나 공산국가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종종 한국에서 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 불상 앞에다 똥 싸놓고 법당의 그 탕화 훼손시키고, 또 노량진의 그 장승배기에 장승 자르고 연세대 교정에 장승 잘라서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변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감사고 적대적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나 리더들은 괜히 순진한 청년들에게 종교적인 부분을 자극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그 순진한 청년들 자극시켜서 자살폭탄 메고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젊은이들에게 바울처럼 이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의 가치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심으면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면 저들은 바울과 같이 단지 하나님의 가슴을 전할 뿐이었는데 이 시대와 도시들이 변화되는
이 세대가 변화되는 유행이 바뀌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복음이 정말 바르게 전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름 알리려고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 거 부풀리고 과장하고 선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비한 방법 동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잡게 만들 게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근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자꾸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거꾸로 완전히 꺼져버린 타다남은 나무 토막이 돼서 불이 붙지도 않으면서 연기만 피어올라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종교의 썩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도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눈앞에서 성령의 불이 터져서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뛰어나오는 게 아니고 3,000명이 나오든지 3,000개의 돌이 날아오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창조하신 그 양심이 듣고 반응하도록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양심에 외치고 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올지 아니면 이를 갈며 돌을 들고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유주의를 가진 그 사람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될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며 믿는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믿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의 경우 교회가 시티에 있으므로 늘 찾아와주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저 안보와 정보만 묻고 전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가정, 직장, 사업도 학교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런 전도인의 삶을 살기보다 내 느낌과 부담감으로 미리 부정적인 마음이 되어 전혀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것, 종교인이 됐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청지기의 삶 성실히 살기 원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연기를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꽃이 피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 기적을 일으키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